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반드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셨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난 다음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죠. 또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특히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산은 어떤 산이었느냐, 변화산이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광채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와, 예수님 이렇게 변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느냐? 고난이 따르는. 그러니까 고난 뒤에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뭘 봤어요? 예수님의 영광만 봤습니다. 예수님의 영광만. 그래서 그 산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너무 좋은데요? 여기 너무 좋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영광로운 광채를 발해주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좋사오니 예수님 꼭 여기서 살죠. 우리 이제 어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집을 짓고 여기에 살면 될 것 같아요. 집은 내가 짓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산 밑으로 내려오시고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가시게 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말씀,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일어난 어떠한 사건을 말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9명의 제자들, 여러분 3명은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변화산으로. 근데 9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니까 뭔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막 웅성웅성 북적북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어떤 상태에 있는 아들이었느냐,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9명에 있는 제자들에게 갔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병고를 고쳐달라. 근데 원래는 예수님께 오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9명의 제자들에게 이런 내 아픈 상황이 있는데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그런 지금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의 말씀이 8장까지는요, 전반부예요. 마가복음의 전반부. 그리고 9장부터는 이제 후반부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장의 말씀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전반부에서 후반부의 말씀, 예수님께서 후반부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오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을 여러 차례 내쫓으시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미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면 귀신 쫓는 능력에 대한 내용, 사건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 근데 나름 제자들이 자신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자신이 있어요. 왜요? 이미 전반부에서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귀신을 막 내어 쫓는 것을 제자들이 봤거든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거였느냐면 마가복음 6장에서 봤어요. 예수님께서 2명씩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둘이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막 기도하면은 막 병이 낫고 귀신들이 막 물러가고 막 그런 일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대단하던데요.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만 막 귀신과 뭐 이런 아픈 사람들이 막 낳는 그런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막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굉장히 자랑을 했던 그런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는 둘이 다녔거든요. 이번에 9명입니다. 제자들이 9명이에요. 9명. 무서울 게 없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한번 해볼게. 그리고 이 사람이 하니까 또 안 돼. 비켜봐. 내가 한번 해볼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하니까 안 돼요. 그럼 둘이 붙고 셋이 붙고 막 하는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요. 아무리 막 어떻게 해도 이 귀신이 나가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분명 과거에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소리만 지르면 무조건 귀신이 떠나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분명히 성공했었는데 이상하다. 여러분 왜 귀신이 쫓아나가지 않았을까요? 지난번 귀신보다 지금 귀신이 더 센 귀신이어서? 여러분 더 센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때는 능력을 줬어요. 그 능력을 가져가신 겁니까? 근데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더 센 귀신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그 능력을 줬다가 다시 가져갔다라고 하는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도취되어 있었냐면 예수님만 의지해서 말씀과 기도할 때는 귀신이 쫓아나갔는데 지금 뭐 한 거예요? 이제 제법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막 알아봐 주는 거예요. 시선들이 다 예수님께로 향했던 그 시선이 우리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제법 박수도 받고 인정도 받고 제법 인기도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짠 하면 딱 나타날 거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상황을 예수님이요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들이 왜 그런 줄 아느냐?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정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말고는 그런 능력,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너희에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9절의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안 게 있었어요.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너희 그럴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역이 후반부로 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 그저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만 안정감을 갖고 있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좀 떠올랐습니다. 반드시 이 질문은 여러분께 좀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그저 하는 요 예배 시간에서의 기도 시간 빼고요.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에 고작 10분, 반짝 5분, 5초, 10초 하는 그런 식기도 말고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마음의 안정감만을 가지면서 여러분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그 어떠한 일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마귀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마귀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라고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참 재밌는 책이에요. 제가 보니까 어떤 책이냐? 이런 책입니다.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에게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에요. 선배 마귀가? 여러분 이런 얘기 잘 들어보시지 않았잖아요.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뭐를 교육시키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다니거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방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방해해야 된다라고 선배가 후배 마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반대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도만 시작하잖아. 그러면 딴 생각이 들도록 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기 시작하면 딴 생각이 들도록 해.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게끔 만들어. 기도만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기게끔 만들어.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정말 이거는 거의 95% 성공하는 방법을 그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에게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최고의 방법. 뭘까요, 여러분? 내비로두라는 거예요. 내비로두라는 거. 아무 자극도 받지 않게 그냥 내버려두도록.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일에 빠져 살도록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공부하는 일하고 너무 바쁩니다. 나는 지금 직장 다니느라고, 나는 사업하는 일하고 너무나 바빠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힘들고 바쁘고. 얼마나 바쁘고 정신이 없니? 맞아. 기도는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바쁘고 시간 없고 힘든데 기도할 시간 어디 있니? 다 하고, 공부할 거 다 하고, 직장 다닐 거 다 하고, 사업 다 할 때 다 하고,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그 마음을 계속 불어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그 마음을 넣어주면 점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계속 그 마음을 불어 넣어줘. 기도하지 않도록. 너무 쉽지 않니? 그냥 거기에 빠져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도록 그 마음만 계속 불어 넣어주면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너무 잘하는 거야.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냥 공부에, 사업에, 직장에 거기에 빠져 살면서 기도 그냥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만 넣어주면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1970년대부터 90년도까지는 여러분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급성장을 했어요.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기도 소리는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는 많아지고 성도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점점점 기도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나는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점점점 기도의 야성이 사라지고 있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제 어머님 세대만 해봐도, 또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들, 좀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세대만 봐도 제가 그것을 많이 보고 경험을 했거든요. 밤만 되면 철야기도 했습니다. 밤만 되면. 금식하면서 간절히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부여잡고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정 안 되면 막 보따리 싸가지고 산 위로 올라갔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막 목이 쉬도록 막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만 오면 기도 소리가 떠나지를 않았거든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기도원들마다 예전에 기도원 가면 기도원에 자리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기도원에 가도요, 잘못하면 지금 기도원이 지금 하나 둘씩 다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요, 한국교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뜨겁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정말 그분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기도의 열정 다 어디 갔습니까? 기도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생겨서 마음이 막 뜨겁고 감격이 되고 기도했던 그 기도, 언젠가 마음이 다 식었어. 냉랭해졌습니다. 기도 소리는 점점점 작아지고 눈물이 메말라 버린, 간절함도 없고, 그러다 보니 점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그러니 내 삶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피폐하고 냉랭한 삶으로 혹여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하려고 해요. 다시 모여서 우리 다시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아니면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심지어는 시간도 바꿨습니다, 우리가요. 이번 주부터 우리 수요 한마음 기도회로 우리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시간을 바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오시라고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지치고 힘들어도 와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또 뭐예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마음에 불을 붙여서, 기도에 불을 붙여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마음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안 나오기로. 분명히 광고하고 얘기했는데 나는 마음을 정했어요. 안 나오기로. 설교 들으면 그런 분들 여기 계실지도 몰라요. 안 나올 수 있는 20가지의 변명과 이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그 시간에 직장 다니고 나와서 올 수가 없어.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너무 시간이 없거든. 기도는 권사님들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이미 기도하지 않으려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자라고 마음을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요, 다 바쁜 거 맞아요. 다 시간이 없는 것도 맞고 또 힘들어하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바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바쁜데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지쳤어요. 내게 힘을 줘서라고 힘이 없고 지쳐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마음 수요 기도회뿐만이 아니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러분, 한번 저거 짚고 넘어가 보시죠. 이 특별 새벽 새벽 기도회는 왜 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럼 목사를 위해서 이 기도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우리 교회 방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기도회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다 이때쯤은 특세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특세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특세를 하는 겁니까? 이 기도회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무엇을 할 때다? 기도할 때. 저는 기도회만 하면 이 찬양이 떠올라요. 특세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찬양이 자꾸 떠올라요. 여러 차례 저는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예전에 우리 특세 할 때도 이미 불렀고요. 지금도 제가 지금 특세 준비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 찬양이 계속 떠올라요. 어떤 찬양이냐?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이곳, 이 교회에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애부신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춤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춤이 우리 위에 부으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춤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춤이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춤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춤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이에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일어서니라. 여러분 여기서의 이 일어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헬라어로 보면 아네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네테스라고 하는 단어. 또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썼느냐? 그건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느냐? 우리가 바로 전에 봤던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서 여러분 이 살아나다라고 하는 단어와 8장 31절에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어원. 같은 뜻이 통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8장 31절에 또 여러분 잘 보세요. 9장 3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여기서 살아나다라고 하는 뜻도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8장 31절의 말씀과 9장 3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어디예요? 이 두 말씀 가운데 사이에 껴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일어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가 있다? 너희는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가 있다? 너희는 기도해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너희가 일어나고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다?
기도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다? 기도로.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수없이 많이 나와, 기도에.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영적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자, 기도해야 합니다. 단지 목사만 떠들어대는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캠페인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캠페인이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실천이에요. 기도해야지 말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움직임이에요. 때로는 혼자, 때로는 같이 뜨겁게 마음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교회는 어떤 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는 어떤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여기는요,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해야죠.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만 기도하는 교회, 저는 원치 않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소나기가 쏟아지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야. 누구는 새벽을 나와 깨우고, 누구는 저녁에 나와서 깨우고, 누구는 함께 한마음 기도에 나와서 끼우고, 특별 새벽 기도, 새벽 기도로 깨우고. 그럼 우리는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영적으로 기도해야. 우리의 믿음은 기도해야. 우리의 영은 기도해야. 살아나리라. 일어나리라. 우리의 소명이 어딨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깨달아 누릴 수 있는, 끝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우리 기도에 불을 붙이자고요. 다시 기도의 불을,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다시 눈물이 나고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여러분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세요? 나는 바빠서요. 나는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나는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맨날 기도해야지, 기도합시다. 말로만 하는 기도, 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심령이 기도로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기도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에 불을 붙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잊어버렸던 내 눈물이 솟아나고 식었던 나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내 무기력과 나태함과 분주함에서 빠져나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다시 살아나도록 다시 일어나도록 주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